반갑습니다. 행복주식회사에 온 관세음보살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공부가 잘 됩니까? 포교수님께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라고 했는데 몸은 편하게 하고 마음만 가지런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도록까지 살아와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죠. 행복해야 되는데 때로는 안 행복할 때가 많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불교를 접하고 해도 우리보다 전생에 또 불교를 접하고 세세생생 이제 불교를 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알아듣는 것이 잘 안 돼. 그래서 듣는 것은 이제 지식으로 듣고 이런 것은 이제 머리로서는 이제 알고 아는 것 같은데 이제 행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가 되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부처님 시대 때부터 이제 살아오시면서 빨리 우리보다 마음을 밝힌 분들의 이제 비추어 보면 부처님은 영축선에서 이제 법화경을 설할 때 하늘에서 꽃피를 부리니까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니까 누가 웃었죠? 가섭존자가 웃으면서. 부처님은 꽃을 들어서 보였을 뿐인데 가섭존자는 웃었다. 부처님의 뜻을 알아들었다. 그래서 옛날 상근기 오랫동안 부처님과 같이 하고 이 원인을 살피고 이랬던 분들은 이제 상근기라고 합니다. 상근기는 이 제수치오마 체도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겠죠? 아상이 없기 때문에. 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지경에 든다고 하죠. 옛날에 젊을 때 나이트 가서 춤추고 할 때 모아지경에 들잖아. 그때 힘들어도 자기를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식을 안 하면서 모든 것을 행위를 할 때는 괴로움이 없다. 그래서 나의 본심을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상근기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다녀도 이해도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하근기라고 해요. 들어도 도통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하근기라고 하고, 맞네. 옳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중근기라고 하는데, 우리 이 간음의 회원들은 다 중근기라고 보고, 그래서 중근기도 이 행위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행위를 하려면 근본, 내 마음자리를 찾겠다는 그 일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 밖에 나가면, 왔네, 갔네. 이런, 이제, 이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전기불이 들어오려면 본체에서부터 전기선이 쭉 오면서 전기선이 끊기지 않아야 이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이 전기줄이 전기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라면 관세음보살이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내 아르마린에 인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지요? 보살님들은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관세음보살 하면서 가정 생각이 나. 우리 아들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관세음보살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되는 거라.
불이 왔다 갔다. 그러면 시작은 오래전부터 한 시간을 했는데 연결돼가지고 불이 온 시간은 짧아. 그러면 나의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꽃을 보이니까 가섭존자가 웃었고, 부처님이 가섭존자하고 이제 3번을 마음을 이신전심으로 전달하죠. 그래서 한 번은 다자탑 앞에서 가섭이 늦게 오니까 부처님이 가섭에게 자리를 반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전달하고, 그럼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단지 자리만 바꿔 앉았을 뿐인데, 이게 무슨 도하고 뭐 상관이 있느냐? 이 하근기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미 부처님 마음을 바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구시나가르 사르상수에서 이제 각시상부, 각 밖으로 이제 발을 내 보이셨고,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5일 만에 이제 부처님 각에다 기름을 붓고 이제 불을 지폈어요. 그런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아직 오지 않았더라. 그래서 아난존자가 가섭 사행님이 오기를 부처님이 기다리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가섭존자가 돌아오죠. 그래서 가섭존자가 돌아와서 부처님 각을 3바퀴 돌고 3배 올리고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이제 치면서 가섭존자가 부처님한테 한마디 던집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불생불멸이라고 나고 죽지 않는다 해놓고 오늘날 부처님이 이렇게 만 중생들 앞에 죽음을 보이는 것은 이 만 중생을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각 밖으로 2발을 내보이셨다. 부처님이 실제로 이렇게 나고 죽지 않는 것을 만대중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불생불멸이 아니냐.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그랬는데 부처님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고 신통이 모형해서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이 흘러서 말세가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드물고 그러면 인도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27대조 반야다라 존자 넘어서 이제 28대조 달마 대사가 인도서 중국으로 건너오죠. 중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그분들은 이 법의 선법을 전하는 것이 뭐 우리처럼 앉아서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상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달마 대사가 앞에 이조 해가 대사가 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마음 괴롭죠? 괴롭지 있죠? 그래서 달마 대사가 해가 스님한테 그래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나 내가 없애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스님이 찾아보잖아. 실제로 괴로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리고 찾아볼 때 어떤 마음? 괴로운 마음이 없었다. 이거야. 찾을 때. 누구를? 달마대사 앞에서 마음이 밝아졌어. 괴로움이 없어졌다. 그러면 괴로움이 있었을 때는 내가 괴롭다. 해가가 괴롭다. 그러면 해가가 있었잖아. 해가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달마 대사 앞에 가서는 해가라는 존재가 없어졌어. 괴로움을 찾는 순간. 그러니 괴로움을 없어지니까 뭐만 남았어요? 행복만 남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밝혀지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밝히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어렵지 않은데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찾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찾는 이 마음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천진불보살님 내하고 반대쪽에 앉았는데 천진불보살님은 오른쪽이 이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면 제목장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이 이쪽이야. 논리가 맞습니까?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지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면 이거 뭐예요? 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르마리로 분별하다 보니까 이것이 괴로움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면 천진불보살님은 오른쪽 이쪽이다 하고 나는 오른쪽 이쪽이다 하고 서로 우긴다 이거.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 분쟁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 되면 네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이쪽이고 내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이쪽이고 그럼 합의를 본 것이죠. 너는 이쪽 오른쪽 해라. 나는 이쪽 할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나가 옳다는 내라는 이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해능대사까지 이렇게 이제 법을 삽산조사가 조사의 법을 맥을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온 것은 그 당시에 분들은 전부 은하에 말 떨어지면 바로 찾아보고 행동을 옮겨서 빨리 마음을 밝힌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밝혀서 성인의 지위에 올랐는데 우리 이 법무사 말사 중에 그 최고의 수말사인 창원에 있는 성주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성주사의 재무국장 하기 전에 32년 동안 이제 살다가 왔는데 거기는 어떠한 이제 유래가 있느냐 하면 웅신이라는 이제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서 이제 덩치도 크고 산만하고 이랬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보면 7풀이 8풀처럼 좀 모자라면 우리가 별명은 뭐라고 하죠? 곰같이 미련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별명이 이제 곰이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웅신이라는 사람이 나는 곰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곰이라 하니까 이 곰이라는 말을 이제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 곰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전국을 전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하고 저 동네에서 이사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우리가 이사로 다녀. 그 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면 곰 그 말을 듣기 싫은 그 마음이 엄청 싫어 놓으니까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옮길 때나 전부 왜 사람들은 나를 곰이라고 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만 곰이라고 했을 뿐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곰이라는 것을 가는 동네마다 곰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하면 하두 받잖아요. 우리가 간시행보살하면 간시행보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시행보살 그 웅신이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도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일구월심으로 마음이 이어져야 이
선을 하면 불오는 것처럼 이어서 해야만이 끊이지 않아야 내 마음을 밝힐 수 있지.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집안을 생각하는 순간 끊어진 거야. 내라는 것이 그때 튀어나온 거거든.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한테 있어야 행복할 것인데 관세음보살 한 불러놓고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수급으로 익혀온 습관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심을 내야 돼. 끊이지 않으려고 전기 스위치를 내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 스위치는 내가 생각 안 해도 스위치가 자동적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성질을 생각해가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질이 왜 나지요? 이것은 내라는 주관으로 오랫동안 내 이주로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모든 것을 연결지어 가지고 사는 거라. 다만 밑에 내려가서는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 간음제일날, 이 법회날 오면 오롯이 법회 장소에 있는 동안은 관세음보살님을 끊이지 않게 하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나의 이름을 10분만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봤지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습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성질이 지도 모르게 나오는 거라. 내가 생각을 내가 오늘 성질을 몇 분 내야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세세생생 익혀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과 좋은 행동과 좋은 말씀을 해야 이 습관이 좋게 변해서 옆에서 잘못해도 웃음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관세음보살 마음처럼 되어간다. 내 자신이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라. 그렇게 되는 우리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 돼. 그런 거 같습니까? 그럼 대답을 크게 해주고 이래야지. 그래서 이제 웅신이라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전국에 방방곡곡을 다 가도 어떻게 알았는지 고민하는 거야. 기가 차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가다 보니까 창원 이제 성주사에 이제 도달을 해가지고 절에 가면 스님들은 안 그러겠지. 그랬는데 절에 가서 스님들도 이런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갈 데도 없고 거기서 나무하고 밥솥에 불 떼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할 때도 왜 고미락하지? 스님들도 고미락하지? 왜 고미락하지? 그래서 물에 가서 곰하고 지하고 닮았는지 한 비춰보니까 곰하고 안 닮았거든. 그래서 이제 불을 떼다 일구월심으로 그 생각밖에 없어. 왜 곰이랄까? 이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지 스스로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상근기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누가 여러분들처럼 관세음보살 하시오, 참선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으면 여러분들은 참선을 해야지, 관세음보살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또 안 이루어져요. 잘. 그 생각은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것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웅신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놈 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왜 곰이라 한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다 보니까 불을 떼면서 산매에 들었어. 아궁이 불을 떼면서. 그런데 밥솥에 불을 떼고 산매에 들어 불을 계속 떼가 있으니까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도량을.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탄내가 나니까 와보니까 이놈 뭉신이라는 놈이 계속 불을 떼는 거라. 그래서 이놈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 하면서 장작을 가지고 뒤통수를 한 방 쳤어. 그래서 그 번쩍하는 산매에 들어서 있을 때 번쩍하는 그 순간 자기 본심을 보게 된 거예요. 웅신이가. 그래서 본심을 보고 나니까 자기 전생사가 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웅신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생을 보니까 두 생을 곰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주사에 지금 성주사 터에 그 성주사 터가 있는데 그 위에 좁은 터에 이제 성주사가 있었는데 그 불사를 하려고 나무를 지어놨는데 그 나무를 갖다 그 웅신이가 곰으로 있는 시절에 나무를 다 갖다 전부 옮겨가지고 그 밑에 절을 짓게끔 틀을 잡아준 한 생이 있었고 또 한 생, 그 다음 한 생은 곰으로 태어나가 그 불모산 꼭대기에서 딱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스님들이 안에서 수행을 한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 수행을, 바위 위에서 이런 데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배가 고픈데 밑에 물기 천지거든. 그래서 잡아물라고 내려왔다가 모든 부신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모습이 좋아서 평생을 그 옆에 앉아서 자기도 참선하다 올라가고 그러고 또 올라가고 그런 생을 한 생을 또 살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두 생을 곰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공으로 살면서 목재를 올리고 그 참선한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름도 웅신, 곰웅자, 몸신자, 웅신으로 이름을 받는 인연이 됐고 거기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이 한생을 참선한 그 공덕으로 몸을 받아서 그러한 인연으로 이제 곰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받아서 부처를 이루는 그런 기연이 됐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기연이 우리처럼 누가 시키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일구월심으로 자기가 뭔가 깨뚫어 보다 보니까 집중, 그러면 우리가 수행이 뭐예요? 집중이잖아. 아르마리가 들어오지 않고 내 아래야식이 계속 이어지는 집중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중을 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주사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곰도 부처를 이루는데 우리는 인간인데 부처를 못 이룰 게 뭐 있냐.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곰의 성품이나 개미 성품이나 우리 인간의 성품이나 인간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간인데 곰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곰인데 곰의 몸을 벗고 나면 뭐예요? 성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성 자리를 잘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 불성을 우리가
가늠 전에 인등을 밝히는 인동척처럼 이렇게 작은 불씨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씨다 말이야. 유정무중의 개의불성을 나타낸 것이다 말이야. 즉 그냥 캐는 것이 아니고 그 불씨를 우리가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쏘시개를 잘 써야 돼. 불을 좀 키워야 되잖아. 그렇게 이렇게 키우는 것을 우리가 좋은 마음을 잘 쓰면 불이 이제 키워지는 거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없고 니 끼다 내 끼다 찌지고 볶고 안 싸우고 남편이 좀 잘못해도 잘 봐주고 이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이 마음 잘 쓰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지 남하고 뭐 잘 지내고 이런 거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원래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남은 싫으면 안 보면 끝인데. 그래서 항상 내가 머무는 곳에서 잘 지내려고 해야 되지. 머무는 곳에서 니는 내 편이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서 안 고쳐지는 거라. 이러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이니까 내가 더 잘 봐줘야 되는데 그거는 또 잘 안 봐줘요. 남이 안 좋게 하면 그냥 불 틀고 가기도 한데 우리가 그런 원인 분석을 하면서 그럼 불법이 무엇인가? 그럼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부처님이 뭘 이뤘지? 무상정등각을 이뤘잖아요. 모양 없는, 우리는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양 없는 마음을 발견했다, 이뤘다 이게. 그래서 모양이 없으니까 니끼 내끼 없잖아요. 물질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없는데도 마음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지요? 재무국장 법문한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자.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내 몸 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차를 타고 왔다. 그럼 차를 타고 왔으면 내가 차를 타고 왔잖아. 그럼 차가 지가 나를 대부터 준 게 아니라 운전자가 대부터 주니까 차가 온 것이지 우리 몸도 이와 같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보재료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이 또 수몇백 년, 몇천 년 되면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우리 몸뚱아리가 100년 뭐 오래 산다 치고 우리 가름 체험보살님들은 200년 치고 200년 후에는 또 흩어지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이 무상한 여기에 내끼다는 주장을 하지 말고 이 내끼라는 주장에서 조금 벗어나면 우리 가족 관계에 항상 있는 사람한테 좀 못마땅하더라도 잘 봐주고 이런 연습을 오랫동안 해야만이 중근기가 되고 상근기가 되고 우리가 하근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안 하면 우리는 안 좋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좋은 버릇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좋은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버릇이 나가지고 항상 행복한 거라.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로 살고 이 물질이 이제 마주쳤을 때 이제 정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물질이 먼저 떠나는 쪽은 이제 정도 사라집니다. 왜? 만나서 일어난 정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라지면 사라진 쪽은 정이 없습니다. 물질을 가진 자만 이제 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인데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정이 없어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놓으면 결혼했을 때는 둘밖에 없었잖아. 항상 둘밖에 없으니까 마음을 뺏기는 데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 생기고 나면 남편이 엄청 서운해. 정을 뺏기거든, 자식한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물질이 근원이 내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물질의 근원이 뭐니까 지수, 화풍, 사대의 원소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흙의 기운이 이제 몸에 있으면 뼈와 살, 이 손톱, 발톱 이런 것이 흙의 기운이야. 그럼 이 흙의 기운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릴 때, 이 정자와 난자가 모인다고 해서 이것이 행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이제 우리가 빌려온 거야. 지가 빌려왔다는 생각도 안 해. 그래서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빌려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흙의 기운을 빌려왔고, 물의 기운을 빌려왔고, 피와 고름 이런 것이 이제 물의 기운이잖아요. 인체 수분이 70% 아니야. 그러면 불 기운이 있잖아요. 불 기운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야 돼. 그래야 알지. 죽은 사람은 체온이 있다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체온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태양계에서 빌려온,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에요. 그럼 바람은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 호흡을 이제 하죠. 호흡을 하면 이제 호흡이 바람이라고 안 합니다. 바람은 행체가 없어요. 우리가 체로 인해서, 촉감으로 인해서 느끼는 것이지, 바람은 행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이제 바람이라고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나오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죠? 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바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움직임은 그럼 뭐냐 하면, 내끼라는 주장을 가지고 온갖 주장을 아르마리로 일으키는 것을 이제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항상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뒤도 다시 태어나도 한시도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멈추어 있는 것도 윤회로 통해서 멈추어 있지 안 멈추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가 이만한 데에서 멈추어 있으면 안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란다는 것은 항상 운행을 한다는 거거든. 그 몸의 세포가 행성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커지고, 이렇게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는데, 그럼 우리 마음은 머물러 있느냐? 마음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육체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행성이 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단속을 이제 잘 하다 보면 항상 나날이 발전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지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